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나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들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내가 이런 일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을 떠나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내가 이런 일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만일 자랑한다고 해도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랑하지 않겠으니 이는 누가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셋째 하늘, 즉 낙원에 갔던 내용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고통을 당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9절 상반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나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들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이 자신의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에게 무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을 너무 비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비방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자기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지금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 환상들과 계시들에 대해서는 이라고 했는데 이 환상들은 현실에 없는 것,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들은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 그래서 바울에게 있었던 환상들과 계시들은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주신 표준 계시라고 합니다. 이 표준 계시는 사도와 그 후계자까지만 있었어요. 사도시대. 그래서 2세기경에 표준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꿈이나 환상이나 또 계시 이런 거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을 믿고 따라가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또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게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지금 그가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 셋째 하늘은 낙원을 가리킵니다. 그 근거가 4절 상반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한 걸 보니까 셋째 하늘은 낙원이 분명합니다. 셋째 하늘은 낙원이 있기 때문에 장소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갈 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한계 이상을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 그 책임만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준계시 이제 종결됐으니까 성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성경만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야지 그 이상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까지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을 알려고 하면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마귀의 미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많아집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로 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것은 표준 계시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특별한 체험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것을 분석해 보면 첫째, 바울은 주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다음에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을 보면 주체가 있는 게 분명해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것은 꿈꾸는 게 아닙니다. 꿈꾸는 것처럼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주체가 있었고 셋째 하늘, 낙원에 간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이끌려 올라갔어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혼자 간 게 아니라 그가 이끌려 올라갔다 간 걸 보니까 이것은 객관적입니다. 또 세 번째는 피동적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셋째 하늘에 가려고 애를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한 것을 여기서 기록한 게 아니고 피동적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넷째는 스스로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2절 중반절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한 걸 보니까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다섯째, 14년 전에 한 번만 갔어요. 자기가 원하면 또 가고 또 원하면 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표준계시로 성경에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바울은 자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부득이하게 말을 꺼낸 겁니다. 오늘날 작은 거 한 가지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또 써먹고 또 부풀려서 또 써먹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간증하는 것, 그것과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이 마지막 7번째,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것은 표준계시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간 것은 순전히 하나님에게 이끌려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대의 여러 성도들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려고 표준계시로 준 것입니다. 3절, 내가 이런 일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을 떠나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을 자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라고 밝히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거 두 번이나 밝히고 있어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곧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그러지 않고 그가 그랬어요. 3인칭. 그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이용당할 때 그 사람과 현재의 바울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용당할 때의 바울은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순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영적으로 이용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바울은 약한 면이 있어요. 또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같다고 했어요. 14년 전에 그가 같다. 현재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이용하신 것 뿐이다. 나는 자격이 있거나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 얼마나 겸손해. 보통 간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간증하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간증은 다 그렇게 하죠. 내가 대단했는데 내가 지금 한심하게 됐다 그러는 간증 들어봤어요? 내가 옛날에 대단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이런 간증 들어봤어요? 그런 간증 없어요. 옛날에 한심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됐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감추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됐다. 그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같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10절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지금의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울의 중심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난 지극히 작은 자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 잘 진행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라고 했죠. 이 셋째 아들 나곤의 상태와 생활은 영적입니다.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이런 일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일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라고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이용된 때의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할 만합니다. 그때는 영적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자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셨어요.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없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는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는데 약한 거 자랑했어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자랑할 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배웠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가문을 봐도 그렇고 바울이 자랑할 거 있는데 그거 다 자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전에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적한 거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전에는 폭행자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전에 그 사울의 생활을 청산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바울의 생활, 사울에서 변화되어 바울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발꿈치 잡는 생활에서 승리자의 생활로 변화되는 게 바로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이전의 나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켜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 따라가는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밤이 점점 깊어간다는 것은 이제 새벽이 오고 좀 있으면 동이 튼다는 거예요. 이 동이 트기 전에 아주 어둡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된 거예요. 죄악이 관영되니까 이제 캄캄해지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이게 중요해요.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고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면 이전에 발꿈치 잡던 생활에서 날마다 승리자의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결론에 있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한 거예요. 이전에 그 약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강해집니다.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그 9절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그 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힘을 많이 썼습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한다고 해도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랑하지 않겠으니 이는 누가 나를 보낸 것이나 내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셋째 아들 낙원에 가서 본 것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 사실 이상으로 생각하고 또 오히려 바울을 숭배할까 봐 절제했습니다. 바울이 셋째 아들 낙원에 가서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해도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그 사실을 듣고 지나치게 생각할 염려가 있어요. 교인들의 신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마귀가 또 미혹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이라고 해도 허용되어도 하지 않아야 될 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덕이 되지 않은 경우, 유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바울이 셋째 아들 낙원에 간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바울이 셋째 아들 낙원에 갔다 온 후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시는 은혜의 가시입니다. 7절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었는데 바울이 그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했어요.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망합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망하지 않도록 사랑해서 은혜로 가시를 주신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준계시로 기록하기 위해서 신기하고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교만하게 되면 그거는 큰 일입니다. 바울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로 가시를 주셨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얘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질병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지배적인 견해가 눈병으로 봅니다. 눈병으로 보는 견해. 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강렬한 빛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병이 심해서 편지를 쓸 때도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도록 했고 편지 마지막에 큰 글자로 몇 자 적곤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하반절. 15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바울에게 이 눈병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어요.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눈병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눈병은 교인들에게
시험이 되기도 했어요. 또 비방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는데도 지장이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에게 눈병이 없었다면 그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바울이 지금 현재의 바울처럼 겸손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가시는 은혜의 가시예요. 바울을 살리는 가시예요. 여기 사탄의 사자라고 했는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과거에 사탄의 종로로 됐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얻은 눈병이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 한 거예요.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를 집행한 것은 마귀입니다. 이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은 했지만 실제로 욥의 재산을 없애고 몸에 병들게 하고 자녀를 죽인 그 집행자는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가시고 또한 사탄의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가시를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 가시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가시가 다 다릅니다. 바울처럼 눈병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가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편을 다 맞게 가시를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다 있는데 모두에게 다 가시가 있는데 가시는 무슨 가시냐 하면은 은혜의 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말라고 낮아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시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무슨 가시예요? 은혜의 가시예요. 은혜의 가시.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은혜에 가신 줄 알고 거기에 낙심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항상 가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 때문에 넘어진 사람 많고 자녀들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많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넘어진 사람 많은데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익으로 주셨는데 거기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3번 간구했다고 했죠. 8절.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바울은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눈이 얼마나 아프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어요. 좀 없애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간절히 간구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가시는 없애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가시 때문에 바울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장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할 마음이 생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은 내가 약하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점점 온전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가시, 이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은혜의 가시가 없으면 낮아지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아닌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은혜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합니다. 3번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더 이상 간구하지 않고 이제는 감사하며 기뻐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하나님이고 바울이 자랑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거예요. 하나님 왜 가시를 안 없애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망은커녕 10절에 기뻐했다고 했어요. 은혜로 주신 가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기뻐했고 모욕도 기뻐했고 궁핍도 기뻐했고 박해도 기뻐했고 곤경도 기뻐했다고 했어요. 변한 거예요. 이 은혜의 가시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지는 거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가시 때문에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어요. 현재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는 은혜의 가시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건 낙심하라고 주신 기간이 아니에요. 불평하라고 주신 기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낮추시는데 거기서 안 낮아지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높이시면 또 하나님 높여주시면 거기서 교만하지 말고 또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기뻐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당한 것 기뻐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 기뻐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 기뻐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곤경 기뻐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건 다 기뻐하십시오. 어떤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그러한 상태가 되면 그 10절 하반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통과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약한 것 같은데 너무나 강해요. 모욕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짓말은 다 드러나고 진실이 다 밝혀지고 궁핍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이거 얼마나 유익이 많아요. 박해와 공경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박해받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 있는 증거구나.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When I am weak, I am strong. 한번 따라해 보세요. When I am weak,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약한 듯 하지만 하나님 전적으로 의뢰하는 성도는 강합니다.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거 자랑하고 기뻐하고 모욕, 궁핍, 박해, 공경 다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존심, 위신
명예심, 영광심, 이거 다 깨져나가야 돼. 그게 다 깨져나가고 하나님만 나타내면 돼.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다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성도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가 사실은 강한 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과 또 박해와 궁핍과 모욕과 이것을 다 기뻐하는 상태가 돼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는 성도에게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한 때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가시가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 은혜의 가시인 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